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죠. 바로 7장에가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주로 선해드린 공회 의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심이 됐지만은 아무튼 그들이 그 스데반의 소리를 듣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한켠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게 1절에 3절까지 쭉 나오죠. 1절, 3절. 그래서 1절,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띄워보세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그래서 이 잔멸한다는 말은 성경의 본뜻은 그 어떤 멧돼지가 아주 배고파서 굶주려서 온 밭을 휘적거리면서 다 파버리고 그래서 음식을 파먹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연상시키는 단어가 이 잔멸한다는 겁니다. 온 밭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배고프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교회를 갖다가 짓밟았다. 이런 의도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보면 모세의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이 모세의 수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기 위해서 잠깐 그 광채 위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백성들과 만났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의 수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모세 수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덮어버린 것처럼 바로 그 수건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 사울의 눈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복음의 광채로 보아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사울이 훗날 회개했지만 왜 그토록 교회를 갖다가 무섭도록 핍박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모세의 수건 때문에 그 눈이 덮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회방하는 자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섭도록 핍박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대치가 돼버립니다. 대치가 돼요. 예수님도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모세의 수건, 그 영적인 눈에 수건이 덮여가지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견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율법을 숭상한 사람들은 그냥 복음의 그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가 있어요. 율법에가. 율법과 복음이 따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는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완성지은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율법을 복음이 회방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단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모세의 수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날도 복음을 핍박합니다. 오늘날도 복음 핍박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온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만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잘못된 어떤 현상이 왜 그러느냐? 영적인 눈이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이 덮인 것이 사울이 언제 눈이 벗겨집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하잖아요. 보게 되었다. 물론 육체가 처리돼서 보게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그때부터 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율법을 숭상했던 사람이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단자로 여겼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 비늘이 벗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니까 율법이고 복음인 것을 깨달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 버린 거예요. 굴복시켰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현재 이 사울이 거듭나지 못한 때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세의 수건이 덮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엇에 수고이 덮여 있으면 구약 성경은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도 결국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어찌됐든 이와 같이 영안이 가리워져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그 결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4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울이 작심을 하고 잔멸했다고 하니까 아주 교회를 갖다가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전부 다 가둬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받았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잡히려고 군사들이 체포하러 오니까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체포하러 가면 도망다니 숨어서 꼼짝도 말고 안 나와야죠. 들킬까 싶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군사들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건데 교회가 핍박을 당할 건데 그때가 오면 바보같이 맞서지 말고 그 정권과 맞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한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조금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8장 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여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 12명의 사도 외에는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었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 교회입니다. 좋게 몇천 명이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사도들 12명 외에는 수천 명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아무리 핍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왜 또 사도들만 남았는가? 아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미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핍박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피하라 한 거죠. 아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계실 때 이런 일이 있거든 피하라고 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 책임자들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킬 터이니 당신들은 이 환난을 빨리 피하시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7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렇게 순교할 만큼 위대한 그런 제자들도 없이 전부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게 왜 흩어졌느냐? 도망다니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한마디로 이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교회입니다. 이때 당시가 가장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에 힘썼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사도의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라도 다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 때 지금 핍박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때.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만났을 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두려워서 체포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을 빈들이의 마른 풀같이,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좀 충만케 해달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죠.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회사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번창하고 그런 것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떤 지향점으로 가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게 우리의 간절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들이 더 어려운 일들, 심지어 핍박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 받는 길 외에는 이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순수했던 이 초대교회가 왜 이런 무서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핍박이 생겼을까? 그 답을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9절 함께 또 읽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말씀 보세요. 베니게와 구브로, 아시아 쪽을 말합니다. 아시아 쪽, 이스라엘 그 위쪽 다른 나라들, 중동 아시아 쪽, 그쪽으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가 있고 그쪽으로 있는 그쪽까지 갔어요.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 피해서 핍박이 오니까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바로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근데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베니게나 안디옥 다른 나라잖아요. 구부로 다른 나라예요. 다 이방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갔으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한마디로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5,000명, 6,000명이, 몇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끼리만 의뢰받고 충만하고 자기들끼리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핍박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케 하는 건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16절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라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근데 안 그러고요. 우리끼리만 은혜가 된대. 우리끼리 모이니까 좋네. 우리끼리 은혜 받으니까 좋네. 이러고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린 겁니다. 흩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징계가 있죠.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안 살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들끼리 우리끼리 은혜 되고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드니까 하기 싫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외치면서 뭘 이야기하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걸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온 처미가 이제 그래서 성교 중심 교회로 막 이렇게 돌아서는 교회들이 아주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그저 교회 성장, 우리 교회 성장 이게 모토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각 교회들마다 어떤 세미나마다 전도 세미나 하면은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전도 세미나는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 사이즈를 키우자는 거니까 이거에는 초미에 관심이 있어갖고 아주 거기에는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성교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교회는 성교를 한다 할지라도 흉내만 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안 해요. 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성교인데 안 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주보 같은데 우리가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 막 해서 이름 필리핀에 어디, 베트남에 누구 선교사, 어디에 누구 선교사 대세명 쭉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 100여 명 좀 넘는 교회나 될까요?
못 되는 교회 될까? 아무튼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보로 보니까 선교사만 해서 대여섯 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 파송을 했다고 나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담임 목사에게 물은 것은 아니고 여기 선교사님들에게 도대체 이 6명이었던가 몇 명이 되는데 최소 5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아니 이분들에게 선교 파송하려면 최소한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200 이상은 들어가요. 파송을 한다는 것은요 그 선교사를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최소한 선교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기에서 숙식하고 살아가고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요 선교활동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도 최소한 한 200은 있어야 가족이 가면은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면서 생활하면서 선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은 다른 교회에 또 지원을 받아서 세운다 할지라도 그래 파송 의미는 최소 그 정도의 경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아니 선교비를 얼마나 지원하냐 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에게 직접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조금 친하니까 이제 쉽게 그런 말 했지만 돌아가는 말로 아니 파송이라는 것은 한 선교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50만 원 갖고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뭐란 말이 돌아오느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주 파송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선교비를 낸다 그 말이죠. 한 200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 교회가 50만 원하고 다른 교회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해갖고 한 여러 교회가 모여갖고 한다.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파송입니까? 할 말이 없는가? 아마 그게 웃고 넘어가요. 그게 뭐 이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선교를 할 때 그 선교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 좀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선교하는데 거기에 맞춰놓고 그래서 그 선교하는데 조금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의 증언 아닌 증언을 듣다 보면 그렇게 선교에 온 마음 다해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왜 생겼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선교 안 해서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교회가 성장 안 했습니까? 최대 교회죠, 그때. 세계 최대 교회죠, 그때가.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아주 힘이 센 교회죠. 그렇게 성장했는데, 밖으로 이 복음이 안 퍼져간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있는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안 받았다면 교회가 더 잘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못 벗어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해져요? 자기들끼리만 전하는데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뒤에 깨닫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세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때로는 이와 같이 핍박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같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요.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단연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수천 명의 교회가 다 떠나버릴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그런 핍박이 있었는가? 무서운 핍박이죠, 이게. 무서운 핍박이죠. 많은 분들이 이게 순교했겠죠. 이미 1차적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성경에 몇 명이 순교했는지 그런 말씀들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순교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그런 핍박이 왜 있었을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의 지경을 넘어가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들에도 우리 성민순복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핍박이 계속 있는 것,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5절 6절 보게 되면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땅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금기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 땅을 밟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기의 땅이란 말입니다. 금기. 유대인이라면 가서는 안 되고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한 겁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답니다. 아니 핍박을 받았으면 사마리아 땅을 안 가고 다른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유대 땅 유대 그쪽 지역이 사마리아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야. 다른 제자들처럼. 굳이 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까요? 이 빌립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에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이 인도받았던 분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금기 중에 금기죠.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 안 밟아요. 안 밟습니다. 철칙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그런데 아니 지금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도들도 사마리아 땅은 안 가요. 베드로도 안 갔을 겁니다. 다른 사도도 안 갔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안 갔을 거예요. 빌립만 간 거예요. 빌립만. 이 빌립이 1차적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야. 두 번째 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것도 베드로도 이제 뒤에서야 깨닫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이 전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빌립이 간 거예요. 아니 빌립이 어떤 특출한 사람이었길래 성경 보면 나옵니다. 26절, 29절, 39절 보게 되면 이 빌립이 어떤 분인 것을 보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티오피아 간다기 내시를 만난 그 장면이거든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이 지금 이 세 말씀 중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라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말씀을 줬다. 항상 하나님 영 가운데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께서 친히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가서 간다하게 4시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내려가. 길가로 내려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간다게 4시를 세례를 주고 그 4시가 함께 가자고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끌어갔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고 지시하시고 어디로 가라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금기의 땅 간 거죠. 성령 인도하심 있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 땅에는 뭐가 팽배합니까? 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왜 사도들을 핍박합니까?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이 당시에는 확실하게 뭐냐?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기다려온 것이 메시아예요. 1000년이 넘도록.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조상 대대로 바라봤던 분이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선포했다. 이 전파한단 말이, 퀘르스란 말이 선포한다 그 뜻이거든요. 선포한다. 재판장이 선고를 내린 겁니다. 땅땅땅 하고. 뭐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선언을.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했다면 빌립도 어떤 꼴을 못 면했을까요? 스데반과 똑같이 돌로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당했는데. 근데 지금 누구에게 전한 겁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항상 피해의식이 있죠. 혼혈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유대인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데 그 말에 6절 보면 무리가 사마리아인들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들었단 말이 나옵니다. 들었다. 아쿠오라는 이 단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죠. 뭘 영접?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으로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뭐 기적을 보고 그랬을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표적을 봤지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글자 이 말씀의 순서상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먼저 빌립의 그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들었다. 그래서 믿게 됐다. 그리고 무엇도 봤다는 겁니까? 표적도 봤다. 표적도 봤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표적도 보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먼저 영접을 하고 믿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했더라. 아멘. 수가 성녀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녀인 우물가에서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성 수가 성녀인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와서 봐라. 혹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니냐. 그때 와서 예수께 모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이때 이미.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 성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던 1차적으로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바탕이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속히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나타난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선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포가 된다. 우리도 이제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다 복음을 듣는다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말씀들 들으서 내게 선포가 돼야 돼요. 선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끄떡끄떡 정도가 아니고 선포가 선언이 돼야 됩니다. 선언. 그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게 뭐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뭐 레마의 말씀 받았다 그러죠. 항상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포가 됐다. 레마의 말씀으로 확 내게 올 때가 있죠.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외쳤던 것, 세례요한도 외쳤던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면서까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까지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도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선포가. 그냥 표적 보고 신기해가지고 놀라고 따라온 사람들은 있어도 많은 기적을 나타내니까 500여 기적을 나타내니까 그냥 그 기적 보고 놀래갖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다. 이런 능력 가지면 우리가 로마 군병에게 질 이유가 없겠다. 그런 외형적인 표정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들려져서 선포가 돼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예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자 훈련하면서 청년들에게 항상 제가 외쳐야 되는 거 그겁니다. 제자 훈련 통해서 옛날같이 뭐 써라 쩌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듣는 데만 집중해라 그랬어요, 듣는 데만. 더군다나 유튜브로 하니까 제대로 듣고 있는지 어떻게 저는 잘 모르죠. 그냥 성실하게 듣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믿고 있을 뿐이지. 그래 일방적으로 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청년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듣다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면 나는 그건 성공이다 그랬어요. 1년 내내 제자 훈련해가지고 1년 내내 하면서 한 번도 그 청년들에게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한순간 선포가 되면 그것은 성공이죠. 그걸 향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제자 훈련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성령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그 목적이죠. 한 가지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보다도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어느 한순간 그냥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그냥 쐐기처럼 레마의 말씀이 확 박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게 선포가 안 되죠. 선포가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유가 많다는 거죠. 밭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 그게 문제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들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 세계 각지에서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 들었을 때는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듣고 돌을 쳐서 스데반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말할 때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이야기했고, 스데반도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했고, 똑같은 말 다 했어요. 성경 보면. 근데 베드로 때는 그들이 회개했고 심히 통곡했고, 스데반 때는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마음밭이 다른 거죠.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지 못한 것, 물론 은혜를 전하는, 씨를 뿌린 자가 잘못된 씨를 전할 수도 있겠고 썩은 씨를 전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 이상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정말 들으려고 하는가, 듣고자 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의미가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가,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복음은 이와 같이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지고 선포가 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7절 8절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을 듣게 된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7절 8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면 그렇게 되죠.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막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거죠.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항상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민교회 주의 말씀이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